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봄이 왔는데도 날씨가 참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네, 일관성이 없어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감기 걸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래도 계절은 변하고 있죠. 계절은 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시간들은 가고 있습니다. 10월 이제 벌써 또 중순인데 얼마 남지 않은 또 2021년 또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면 끝나겠다 했더니 아마 이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2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이미 죽은 상태이고 마지막 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 긍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비. 자비라는 게 뭐냐? 이 자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용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용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그렇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를 맺으시는 원리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또한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이제 트리니티. 이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독립적인 셋이 어떻게 또한 완전한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실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성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각각 독립적인 존재이시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와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좀 전에 말한 자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grace. 오늘 그레이스 안 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레이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죠? 선물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예요? mercy. 자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표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그쵸? 참아주고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게 자비와 은혜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니까 자비를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감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표현, 그 은혜를 베풀 때 또한 자비를 베풀 때 수반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를 베풀 때 수반되는 거기에 따르는 감정은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참아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니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감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베풀미 나한테 기쁨이 되면 그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아깝다. 기쁨이 없고 뭔가 불안하다. 그럼 그건 사랑의 표현인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거래하는 거죠. 그건 거래하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은혜는 기쁨을 수반하고 자비는 긍휼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을 볼 때 자비를 베푸시죠. 불쌍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볼 때 기쁘시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심판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르는 감정적인 표현은 뭐냐?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는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자비를 베푸셔서 진노와 심판을 멈추십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 은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악인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너 구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미루어 주시고, 미루신 거예요. 미루시고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참아주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다룰 부분은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다룰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가? 그 연합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선 반드시 뭔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죠. 죄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한 절 안에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사망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지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어디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신 것, 이거를 바로 우리가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돼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deem이죠. redeem이 뭔가 이렇게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구속, 이 속량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속량, redeem, 구속의 의미가 뭐냐? 이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 몸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예 시장에 가서, 옛날에 이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 주인한테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 노예를.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넌 이제 자유야 하고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까? 그러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고 이게 속량입니다. 이 구속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속한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해내서 해방시켜준다, 새로운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 죄를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속했다라는 거. 성경은 소속을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자는 죄에 속한 자이고, 죄에 속했다라는 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지배 아래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이 지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에 대한 대가, 이걸 우리가 죄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해결되는 것을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죄.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속죄. 그래서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는 말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의 대가는 뭡니까? 죄사함의 대가는 뭐예요? 성경은 뭐를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사함의 대가는 피입니다. 피, 곧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건 생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여기서 핵심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셨다라는 거죠.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빚졌어요. 응? 예를 들어서 민희가 저한테 10,000불을 빚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밥도 안 주고 막 때리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인이가 불쌍히 여기서 내가 갚아줄게 하고 갚아줬어요. 근데 9,000불만 갚았어요. 그럼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될 수 없죠. 여전히 노예예요. 1,000불 다 갚을 때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그 대가, 그 피해값이, 예수님의 피해값이 충분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생명의 값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사망이 요구하는 것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 어떤 그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 안에 뭔가를 꽉 채워야 돼. 그게 지금 요구하는 분량이라고 봐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아무리 크고 단단한 용기라도 그 안에 가득 채워서 그 이상, 그 용량 이상으로 채우게 되면 그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이 죄가 요구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요구하는 그 피해값이 이 어떤 틀 안에, 사망이 요구하는 그 틀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계속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요구하는 것이. 그걸 넘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하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이 죽음이라는 그 값, 지불해야 될 그 값보다 훨씬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 계신다면 이게 죄값이 다 지불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1,000불이 부족한지 100불이 부족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내가 또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다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예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네가 가서 고행을 해야 돼. 네가 가서 뭐 교회를 지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몇 명 전도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뭐예요? 거기다 율법도 더해야 돼. 거기다 선행도 더해야 돼.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다 이거죠.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차고도 넘친다예요. 그 구속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뭔가 우리가 애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와의 그럼 연합이 필요한, 연합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거 다 하셨다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 용어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구속, 속량 막 섞어 쓰잖아요. 그런데 구속과 속량은 같은 의미예요. redeem. 근데 구원과 구속은 달라요. 다릅니다. 구원 안에 구속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원은 구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막 불평해. 광야 생활 말미에 성경 공부할 때 하셨죠. 노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자기들이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득실거리던 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요. 독사들이.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나와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건 지금 당장 살려달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구속은 어떻게 보면 매달린 노뱀과 같은 거예요.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랬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 자. 즉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걸 믿는 자만이 그 구속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효력적인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걸 바라본다라는 거는 막연하게 무슨 생각하는 것이고 바라보면 낫는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그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나에게, 우리의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구원은, 공식을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7절, 8절 할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한 절로 쭉 나열해놨어요. 설명해놨어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다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의 완전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믿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다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역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속량 곧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동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효력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그 안에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